갈라디아서 3장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레이치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좀 묵상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옷을 입고 계시죠? 그래서 내가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내 몸에서 가장 밀착되어 있는 것은 옷입니다. 속옷과 겉옷을 입고 있잖아요. 자, 내 몸에서 첫 번째로 가장 밀착되어져 있어서 나의 수치를 가리고 내 몸과 뗄래야 뗄 수 없을 정도로 밀착되어져 있는, 가까이 있는 것이 옷이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라는 것은 내 마음에서 가장 밀착되어져 있는 그 존재가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떤 사람들은 계속 돈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돈하고 밀착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빚을 갚을까? 이렇게 돈의 마음이 딱 밀착되어져 있으면 그 사람은 돈으로 옷 입은 자예요. 돈으로 옷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뭐 연예인이라든지 아니면 친구라든지 이런데 밀착되어져 있으면 그 사람은 친구로 옷 입은 자, 연예인으로 옷 입은 자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이렇게 마음이 딱 밀착되어 있으면 그 부모는 자녀로 옷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게 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혼인잔치에 임금이 초대를 했는데 청함을 받은 자들이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예복을 안 입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버립니다. 예복을 안 입으면 잔치 못 들어와 하고 바깥 어두운 곳에 쫓아내버려요. 이 예복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죠. 내가 예수님으로 옷 입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절대 참여할 수가 없어요. 죽어서 가는 천국 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오늘 나에게 예비하시고 천국의 기쁨과 평강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내가 지금 오늘 누리려면은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옷 입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복을 입으면 돼요. 근데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라는 게 뭐예요? 내 마음에서 다른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내 마음에서 첫 번째로 예수님이 밀착되어야 된다. 예수님이라는 인격적 존재가 내 마음의 옷이 돼야 돼. 옷. 자, 우리가 누구를 만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을 만나도 옷을 입고 만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하고 가깝고 교제하고 같이 밥 먹고 뭐 이야기하기 앞서서 나는 이미 옷을 입고 있어요. 그것처럼 나는 내 마음에서 예수님이 이미 예수님을 껴안고 있어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어요. 옷 입었어요.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껴안고 그리스도와 나와 완전히 이렇게 밀착되어서 꽉 껴안고 있는 상태.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나의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장소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희는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와 같이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항상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 하지 않고 내 마음이 예수님 말고 다른 것에 밀착되어져 있다면 이것을 죄라고 인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죄라고 인식을 할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 저주는요, 사람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인식도 못하는 걸 말해요. 이거는 죄다, 이거는 저주다 라고 일반 사람들이 인식하고 깨닫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열매적인 거예요. 결과론적인 거예요. 정말 본질적인 죄와 저주는요, 일반인들은, 특히 죄인들은 이걸 깨달을 수도 없어요. 이게 죄인지도 몰라요. 저주인지도 몰라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것이 얼마나 저주고 예수님으로 옷 입지 않은 것이 얼마나 죄악된 것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 우리 집은 아닌데 어느 장소에서 갑자기 뚜껑을 딱 열었는데 바퀴벌레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바퀴벌레가 자그만한 게 아니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잡으려고 하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너무 크니까 죽이는 것도 힘든 거예요. 겨우겨우 죽여서 제가 버렸어요. 근데요, 그런 바퀴벌레나 뱀이 내 몸에 기어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옷 안에서 막 내 몸을 기어다니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겁을 하겠죠. 막 비명을 지르면서 털어버릴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지 않고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이 내 마음에 밀착되어져 있어. 부모가 자식이 애인에게, 뭐 사업하는 사람이 자기 사업체에, 물질에, 이렇게 다른 것에 내 마음이 밀착되어져 있는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 몸에 바퀴벌레나 뱀이 기어다니는 것보다 더 끔찍하게 생각하세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의식을 못 하잖아요. 바퀴벌레가 기어다니면 비명을 지르지만 내 마음에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이 이렇게 밀착되어져 있는 것을 징그럽다 생각, 끔찍하다 생각 안 해요. 그것을 역겨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저주스럽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예요? 죄를 깨닫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걸 깨달을 수가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자, 십자가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겉옷과 속옷을 빼앗깁니다. 겉옷과 속옷을 완전히 다 로마 병사가 속옷과 겉옷 다 찢어가지고 제 뽑아서 가져가 버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알몸이 알몸. 그럼 왜 주님의 죄 때문이 아니고, 주님은 죄가 없으셔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왜 십자가는 하필이면 예수님은 알몸으로 달리셨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옷 입지 않고 세상으로 이미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세상으로 옷 입고 있는 나 대신에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옷이 찢겨지는 거예요. 나 대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옷을 속옷까지 완전히 다 벗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고난 당하게 하실 때 독생자 예수님을 보신 게 아니고 나를 보신 거예요. 나를. 나 대신이기 때문에. 나를 보시고 나를 딱 봤는데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 세상의 어떤 것으로 이미 마음이 밀착되어져 있어요. 이 사람은 사업에, 저 사람은 장가가는 것에, 이 사람은 취업에, 이 사람은 물질에, 이렇게 세상의 마음이 다 밀착되어가지고 세상으로 옷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너무나 분노하시는 거예요. 징그럽게 여기시고 저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대신에 주님이 고난 당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옷을 다 찢어버리신 거예요. 벗겨버리신 거예요. 못 견디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옷 입고 있는 상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못 견디셔요. 진노하세요. 원수처럼 여기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알몸으로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내가 지금 세상으로 옷 입은 그 상태를 주님이 나 대신에 저렇게 수치를 당하고 계시는구나. 세상 옷이 벗겨졌구나. 거기에다가 그것도 성에 안 차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합니까? 로마식 채찍으로 완전히 피투성이로 살갗까지 다 벗겨내버려요. 갈고리가 달려있는 채찍이잖아요. 그거로 40에 하나 가만 매서 맞으면은 온 피부가 다 찢겨져 나가는 거예요. 옷을 벗기는 것도 부족해가지고 온 피부 살깔까지 다
찢어버리세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과 밀착되어져 있는 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징그럽게 여기시고 저주하시고 죽여버리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주님이 나 대신에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옷 벗김 당하시고 채찍 맞으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내 마음이 예수님 말고 다른 것에 아무리 그것이 좋아도 아무리 그것이 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자녀고 손자고 내 집이고 내 재산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 마음으로 옷 입어버리면 내 마음으로 옷 입어버리면 그는 너무나 끔찍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이 자기 사업체에 마음이 탁 달라붙어가지고 사업의 성공을 옷 입고 열심히 달려가는 것을 누가 그것을 죄라고 여기며 저주라고 여기며 그것을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라고 여기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박수치고 힘내라, 잘하고 있다, 더 열심히 하면 될 거야 이렇게 격려하지.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의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상태가 얼마나 끔찍한 저주인지를 오직 십자가를 바라볼 때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들은 자기 스스로는 죄를 깨달을 수도 없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지를 알 수 없지만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지금 나의 상태와 나의 죄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에서 옷 벗김 알몸으로 채찍 맞으시고 못 박히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또 어떻게 당하십니까?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십니다. 손발을 꼼짝도 여러분 지금 내 손과 발이 못 박혔다 생각해 보세요. 꼼짝도 못하죠. 손으로 뭘 할 수가 없고 발로 어디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는데 가시면류관을 썼다라는 것은 내 머리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주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머리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내가 내 원하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십니다. 손과 발을 못 박아버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자유인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죄와 저주를 내가 다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갈라디아 4장 2절에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인생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내 손으로 움직이고 내 발로 뛰어다니는 것이 굉장한 자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가 모든 내 인생의 죄와 저주를 내가 짊어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율법 아래 사는 거예요. 율법 아래. 율법에 360가지가 넘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만이 의롭게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유와 내 마음의 죄와 저주에서 벗어나서 행복과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마치 50kg의 무거운 배낭을 메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내가 걸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가다가 한여름에 뜨거운 햇볕 아래서 그냥 질식해서 쓰러져 죽습니다. 그렇게 가면. 그렇게 가지 말고 KTX를 타고 1시간 반 만에 2시간 만에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고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예배해 놓은 삶입니다.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올라타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주체가 되고 내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선악과를 먹은 것이고 지금 현재 모든 인생의 삶의 형태입니다. 그것이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그렇게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내 손을 움직이고 내 발을 움직이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유롭고 주체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죄와 저주 아래 눌려가지고 어마어마한 고난과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냐? 예수 그리스도 옷 입어라. 그렇게 네가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너를 난 어떻게 하겠다고요? 머리에 가시 멜류관을 세우고 손가발에 못을 박아가지고 그렇게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 무엇이 죄며 무엇이 저주인지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마음이 이미 세상과 밀착되어 있잖아요. 솔직히. 예, 이미 어떤 사건에 밀착이 되어 있잖아요. 이미 세상으로 옷 입고 있어요. 근데 이 세상으로 옷 입은 이 나를 세상 옷을 내 마음에서 벗어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마음이 세상과 떨어지려고 해도 떨어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내 마음에서 세상을 잘라내 버릴 수가 없어요. 부모가 자녀를 내 마음에서 잘라버릴 수가 없고 애인이 애인을 잘라버릴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즐기는 조그마한 취미생활도 내가 스스로 그것을 절제하고 끊어내버릴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있는 것처럼 자꾸 마귀가 속여요.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세상으로 옷 입은 나를 보는 것과 동시에 그런 내가 세상을 벗어버릴 수 없는 나를 보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절망하는 거예요. 자꾸 십자가를 보라 하니까 아 그래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세상과 밀착되어져 있구나. 빨리 내가 이 마음을 벗어버려야지. 끊어버려야지 하고 애를 써요. 애를. 여러분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왜? 애를 써봤자 소용이 없다니까. 십자가는 뭐냐면 애를 써라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정말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너희 마음에서 세상을 끊어버릴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꾸 잘못 가르치는 거 율법주의적인 어떤 예배당에서는 야 네가 지금 세상을 좋아하지? 회개해. 회개하고 뭐 성령을 구해. 빨리 그것을 네가 끊어야지. 그거 들어온 거야. 죄는 조금 깨닫게 하지 뭐 본질적으로 죄도 못 깨닫고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애를 써봤자 헛수고예요. 그 율법 아래 사는 거예요. 아예 복음은 뭐를 말하냐면 너희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애를 써도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너 자신에 대해서 절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나에 대해서 절망하는 장소지 노력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애쓰고 노력해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내 마음에서 세상의 밀착을 끊어낼 수 있다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왜 고난을 왜 당하시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못하니까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뭐가 죄인지, 뭐가 끔찍한 상태인지. 바퀴벌레나 뱀이 내 몸을 기어다니는 것보다 더 끔찍한 것이 내 마음이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거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렇게 더럽고 추하고 징그러운 상태, 그런 상태에서 나는 나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나에 대해서 절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10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을 낳았는데 100세에 이삭을 낳은 그 이삭이 아브라함의 눈에는 진짜 자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하겠습니까? 그 독자 이삭이. 그러면 그 이삭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번제단에서 죽여버립니다. 마음에서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밀착이 돼버리면, 이삭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밀착돼버리면 이런 나는 죽어야 된다. 이삭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아브라함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무리 이삭 자체가 뭐 바퀴벌레고 뱀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삭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밀착이 되고 내가 이삭으로 옷 입는 상태가 얼마나 저주스럽고 끔찍한지를 알고 있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번제단, 십자가의 번제단으로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나 스스로 세상을 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알몸이 돼야 되는데 주님이 알몸이 되시고, 내가 채찍받아야 주님이 채찍받으시고 못 박히시고 죽으셨네요 하면서 주님의 죽음을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뭘 애를 쓰라는 게 아니고 주님이 실제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신 그 죽음을 마음으로 바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내가 세상을 끊어버리려고 막 노력하라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사실, 팩트. 그냥 그 팩트를 보라는 겁니다. 보고 그 주님의 그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에요? 세상으로 옷 입고 있는 나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아 그래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내가 죽었다더라, 이렇게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내 마음의 자리에, 내 마음에 세상으로 옷 입고 있는 나의 존재의 마음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할 것은 없어요. 그럼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내가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까지, 그 이상은 내가 할 게 없어요. 그러면 성령이 나에게 들어오셔서 정말 세상으로 옷 입고 있는 나를 처리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나의 노력도 아니고 나의 소관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주권과 시간과 때에 그냥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농부가 가뭄이 되었는데 비가 안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비가 오게 할 수 없잖아요.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비가 올 때까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냥 십자가의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상태에서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는 나의 빈 마음에, 세상에 대해서 죽은 이 마음에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지만 절망할 필요가 없고 낙심할 필요 없다. 약속이다. 응?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반드시 그에게 임하셔서 그를 자유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언약이라, 언약. 변하지 않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이제 읽고 진짜 마칠게요. 보세요. 3장,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라는 것은 아무리 세상으로 찌들어가지고 세상을 옷 입고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서, 합한다라는 것은 내 마음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내 마음에 이 세상 어떤 것도 내 마음과 밀착되는 것을 나는 거부합니다. 난 정말 예수님 한 분만을 옷 입기 원합니다. 예수님만을 내가
딱 밀착하고 예수님만을 껴안고 예수님과만 내가 하나 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 세례라는 것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이게 세례입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먹고 마시는 자. 이 받은 자는 어떻다라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기만 하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와 밀착되기만 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옷 입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돼 버려요. 삶과 죽음이 다 초월돼 버려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것이 돼 버리고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 돼 버리고 모든 저주와 죄가 다 끊어져 버리고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돼 버려요. 뭐만 하면요? 예수님을 옷 입기만 하면.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헬라인으로 태어났든 유대인으로 태어났든 내 처지가 종이든 내 처지가 자유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뭐만 하면 예수님으로 옷 입기만 하면. 예수님 한 분만을 내가 마음으로 딱 밀착하고 예수님만을 딱 붙들면은 다른 것들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그냥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다. 그냥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6절에 보세요.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예수님으로 옷 입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고 내 마음의 상태예요. 내 마음의 상태. 내 마음이 무엇과 밀착되어져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옷 입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아멘. 이 마음의 상태는 고난 받으시는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분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항상 바라보시면서 주님,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까지도 마음의 밀착에서 끊어낸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끊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옷 입는 자유함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항상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